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유일한 사명은 그가 자기를 위해 살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침례 요한론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점을 대체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비하는 자가 없으면은 주님이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런 정도입니다. 반드시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비를 해야지만 주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해놓지 않으면은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모르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고 기독신앙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침례 요한론이 절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16절을 할애한 것입니다. 본문은 마침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그러니까 압달락과 연관해서 해석하라는 거죠. 압달락은 사가랴죠. 사가랴는 순수혈통이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즉 구약이며 율법의 최선인 사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아멘프토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겉보기로 외모로는 흠이 없이 지킨 그런 건데, 영적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흠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양쪽 다 이렇게 영적으로 흠이 있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그들이 흠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노년에 이르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바로 구약의 유대 율법주의가 메시아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가 어디 있냐면 지금 성소에 있다 그랬어요. 성소라는 얘기는 성전 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향단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명령을 하시나 이걸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성소는 천사가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천사라고 써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옳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배웠군요. 그래야 되는데 사가랴는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니까 그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접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게 없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놀라고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만나게 됐는데 이거는 사가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밖을 보니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역시 이 사람들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하다가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병 드는 것도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 우리 제사장이 드디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네. 그래야 되는데 이상을 본 줄 알았다. 환상을 봤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신앙이란 거는 실제가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착각하고 있으면서 아니, 실제가 아니면 큰일 난 거죠. 자기는 매일 천국 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매일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은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본문을 보면서 놀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가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헤롯 성전이거든요. 겉보기로는 어느 성전보다 화려하고 위대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웅변적입니다. 겉보기로는 대단해요. 그런데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거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정립하는 거니까. 그럼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니까 주 앞에 큰 자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 큰 자. 사가랴는 주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죠. 근데 침례 요한은 의인이라 그러지 않고 큰 자다. 크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의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큰 사람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소주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순혈이죠, 원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순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침례 요한은 별도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약적으로는 완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거 하나 물려받았고, 그런데 구약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순혈, 계명과 규례 이런 것들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 부부가 그렇게 충실히 율법을 이행하고 살았지만 순혈이지만은 그러나 노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순혈이지만 한편으로 또 뭐가 다르냐? 다른 한쪽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침례 요한의 임무가 뭐냐 할 때 본문에 보니까 주 앞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니까 일단 예비자죠. 예비자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누구예요?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가 목적이지 무슨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사역할 거를 예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예비하는 거지 주님을 위한 백성을 예비하는 주님이 목적이지 백성들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실제 임무가 어떤 것이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겉보기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속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는 틀림없는 하나님 백성인데 속이 이방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게 있는데 돌아온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돌이킨다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속은 아니다. 사가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죠. 그런 사람을 진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주님이 바로 와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사람들을 돌이켜놔야 돼요. 방향을 싹 돌려놔야 돼요.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늘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쪽에 육가 세상이 있는데 이쪽을 보고 있는, 항상 이방인처럼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가 세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방향을 획 돌려놔야 돼요. 그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임무입니다. 그 향하게 하는 것까지 그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게 없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돌아오라 한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효과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건 주님이 하는 거고 돌아오게 하는 건 침례 요한은 못해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지만 돌이키는 것까지 그것이 반드시 돼야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번역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17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돌이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비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아이죠. 아이인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비예요. 예의가 바르고 규율을 지킬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린다. 자기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조금 선을 행하고 살면은 사람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사니까 자기가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뭐 그런 거죠. 저런 놈들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냐? 그 사람을 야, 네 마음속을 봐라. 네가 의인인가 봐라. 어린애로 돌아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린애로 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침례 요한이에요. 이게 절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른 노릇을 하지만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자기 속마음까지도 진짜 의인인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의인인 척을 합니까? 실제로는 형편없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라는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나는 평생 사기쳤다.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의인인 체를 해요? 랍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랍비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들 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입지전적인 어떤 뭐 신앙인이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기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정직해서 어린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신앙이 우리가 바로 되려면은, 아니 인간이 바로 되려면은 늘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 친구들도 회사 다니면서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대요. 뭐 능력도 부족하고 뭐 실수한 게 있으면 야단도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장이 꼭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못 써. 그러면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지보다 내가 낫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이런 거 갖고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아는 겁니다. 자기 심령을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지, 내가 봉사를 뭘 했고, 얼마나 믿었고, 심지어 나이가 몇이고,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럴수록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모르나? 외식으로 그거 한 거면서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서 마치 그게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의인을 만들려면은 침례 요한은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니까 너 의인이 아니다. 너 영 아니다. 그걸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제일 의인인 척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붙들고 설명하고, 아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꼭 그래요. 아유,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그거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죠. 속으로, 야, 이 시꺼먼 인간아. 언제 그렇게 해를 안 끼치고 언제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정말로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탄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아니, 침례 요한한테도 가까이 못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또 이러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여기 거스른다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아페이도라는 거는, 페이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페이도라는 건 뭐냐면 순종을 하긴 하는데 겉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육적으로만, 의지적으로만 그렇게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걸 아페이도라고 그러는, 그걸 거슬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의인의 슬기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슬기라는 건 영적인 프렌,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순종, 형식적이고 겉모습,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순종,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순종, 진심 어린 순종, 이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냥 부자 청년처럼 티끌만치 해놓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가 아니면 안 된다. 진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사가랴가 얼마나 완전해요. 순종도 완전하게 하고 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는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왜 너만 믿는다고 그러냐, 너만 안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도 하나님 안다. 황당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자기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어때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휴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사람의 마음을 예비할 때는 그 사람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육신적이고 뭐 세상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놔야 된다. 그 천국에서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나무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그러면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요. 나무를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서 또 뭐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하늘을 누가 만들었지? 자기들끼리 연구를 막 합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 누가 만들고 뭐 어디 뭐 씨앗에서 오고 뭐 누가 심었는데 뭐 그런 다 해보다가 결국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또 자기들끼리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을 이거 신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상의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결론을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게 7살, 8살짜리 하는 애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요. 얼마나 신통한지 모릅니다. 애들이 타고난 애들이 그 영적이란 게 사람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만 둬도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요.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애들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살면서 다 그렇죠. 사람이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런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슨 진하고 뭐 물리적 인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실 드물어요. 그런 걸 배웠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지만 또 살면서 가시적인 게 절대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거 보면서 또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러고 산다 이겁니다. 그 어른들이 심각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인 게 절대인 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그런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보면은 뭐 머리에 드는 거 있는데 애들을 다 배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성경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교회 가가지고 선생들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것만 볼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제가 이 복음을 정립하고 보니까 교회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를 일찍 보내는 게 좋은데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거 정말 양날의 검이다. 이거 얘가 여기서 성경 배워가지고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엄마들이 좀 몇 년만 좀 고생하더라도 자기가 애를 딱 붙들고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애로 그냥 그대로만 해놓으면은 걔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애로 키울 텐데 부모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니까 학원 보내듯이 애를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교사한테 어떤 신앙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보면 참 네가 부모가 참 미련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만 이어가면은 다 올바른 신앙 갖고 올바른 성경 갖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가지고 애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결국엔 거꾸로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이 애를 지배하도록. 그런 훈련으로 애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하고 뭐 시간도 딱 하고 그런 식으로 자세 딱 잡아놓으니까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가랴를 보세요. 얼마나 웅변적입니까? 사가랴는 하나님만 섬기고 지금 하나님만 만나 뵙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그러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건 뭐 천사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가랴 이름 알죠? 엘리사벳의 이름 알죠? 너희 뭐 기도하는지 기도 제목 다 알죠? 그리고 너희 문제 중에서 아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다 알죠? 그거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인 거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문은 안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다 해주신 거예요. 모든 여건을 다 구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점이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장소도 그러려고 들어간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나와 내 마누라는 다 늙었습니다. 아니 뭘 몰라요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나이 늙어가지고 이상 낳은 거 모를 사람입니까? 알잖아요. 근데 나는 모릅니다. 우린 늙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인간이란 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해줘도 안 믿는데 아니 이거 더 이상 뭐 해줄 수도 없거든요. 인간이 너 먹으면 절대 죽어. 그랬는데도 선악과를 목숨 걸고 따먹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못 믿는데 믿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의 순혈주의에 이를 악물고 그 규례를 다 지켰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도 하나님 만나라고 한 목적에는 없어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고 듣고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지금 실제로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큰 문제예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벙어리 만드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하면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뭐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끌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인간들은 그걸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설교를 오래 들어보세요. 여러 교회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믿음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교적 인간들은 말은 천국이고 영이고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걸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사람이 이근탱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려는 걸 가로막아 놓는 사람들, 장벽을 쌓아놓고 그걸 허물어 내야지만 올바른 걸 쌓을 수 있도록 모든 지저분한 거를 쌓아놓고 마치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고 축복인 것처럼 해놓는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훈련이란 거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1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한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셨으면은 나는 정말 행운인 줄 아세요. 그런 게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 놓고 또 새벽 기도 이제부터 합시다.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일주일에 한번 새벽에 나옵시다.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못하러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잘 해놨는데 그걸 또 망치려고 들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을 고민을 안 하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행위로 때우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이지. 안 그렇습니까? 언제 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변했으면 안 변한 거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됩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진작에 자기를 들여다봤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해가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언젠가는 되겠거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또 쓸데없이.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뭐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인간 본성이 그런 게 아닌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니까. 정상이 아닌 줄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게 복음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 가지고는 신앙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그거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계실 적에 한 거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제자 훈련이다.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느냐 그거 본받으려면은 침례 요한의 예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 요한의 예비가 뭐 필요해요, 이게? 그냥 피 흘려 죽은 거 내가 믿고 그분이 뭐 어떻게 새벽 기도했으면 나도 그거 한 구절 나와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믿고 그러면 되는 거지. 침례 요한이 뭐가 필요해요? 그거 물어보면 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고 있어, 진짜.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해 줘야 메시아 돼요? 그분이 와가지고 한 것만 보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지. 누가 와가지고 저분 메시아예요. 그거 들어야지만 꼭 메시아인 줄 아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증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침례 요한이 주를 예비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오늘날의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유대교와 다르지 않아요. 종교는 육적 훈련을 사람들이 해놓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다 육적 훈련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이 영을 지배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거 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 요렇게 해. 너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 앉아 있어. 너는 그런 마음 아니지만 웃어. 그런 거 가르쳐 놓는 거예요. 육적 훈련하는 겁니다. 육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구원은 그런 육체 구원, 겉모습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갇힌 데서 놓이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거꾸로 육을 지배하도록 하는 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율법, 훈련 이런 것들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거기 매여 있는데 그거를 풀기 전에는 안 된다. 그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풀어야 된다.
그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게 제 사역이에요. 그게 또 여러분이 하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예비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거꾸로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영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침례 요한의 역사인 거지, 육적 훈련 그거 또 시키려면 못하러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 훈련 이 나이에 와가지고 또 이걸 왜 해요, 그거를. 그런 거 다 깨부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적 훈련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쏙 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거 한마디 한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뭘 아셨어요? 왜냐하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 기독교가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육이 영을 지배하면요,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은 억지로 웃고, 억지로 나오고, 억지로 내고, 억지로 사랑해야지. 그게요,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걸 계속하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생각하면 참 놀라울 정도로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꽤나 방문을 해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사랑교회는 오면은 편해. 꼭 내 교회 온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저도 옛날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제가 느껴지는 변화가 뭐냐 하면 그냥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와가지고 벌써 그냥 교회 분위기만 딱 들어와 봐도 편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자꾸 그러세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앉아있는 거지. 그걸 뭐 누구한테 우리가 용서를 받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정말. 오히려 저는 교회 와서 화내고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드디어 좀 뭔가 변하려나 보다. 그때부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뻔히 아는데 그걸 다른 식으로 하면은 속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이란 거는, 우리 교회는 규칙이 없는 교회예요, 사실. 저도 뭐 율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있을지언정 규칙이나 계획이 없는 교회입니다. 규칙 짜보세요. 그거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람 자기 혼자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거고 이 사람은 이런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간식을 하실 때도 제가 가끔씩 들으면은 여러분 편하시라고 솔직히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간식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를. 돈이 이거 얼마냐 자꾸 그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산도 안 세울 거예요. 예산 세우면은 그거 더 썼으면 또 더 썼다고 뭐라 그러고, 덜 썼으면 왜 덜 썼냐고 그러고, 왜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두세 번씩 피곤하게 삽니까? 별것도 아닌 거를 화끈하게 쓰고 화끈하게 먹고 놀고 하는 거지. 돈이 부족하면은 1,000원짜리 꽈배기를 그냥 잔뜩 사다 놓으세요,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버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이거 뭐 어떻게 그거 누구 적으라고 종을 울리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화끈하게 먹고 화끈하게 놀다 가는 거지. 무슨 심령의 자유여야지. 그걸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냐. 정말 누구한테 한 소리 들어도 꺾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 아이 속에 너는 영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도 너는 영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긴 것처럼 네가 마음을 먹고 네 심령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도 너를 못 이길 정도야. 넌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 다치더라도 야야 병원 가자. 그래도 내버려둬. 나 천국 갈 건데 뭘 병원을 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버려둬. 지금은 죽으면 죽는 거야.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아주 그게 우리 집은 유행어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만해. 뭐 설거지 그만해. 그래도 어차피 썩어 죽어진 몸인데 뭐 해야지. 그런 심령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부려먹는 거죠. 맨날 육체를 세우려고 이거 육체 어떡합니까?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계세요. 음식도 적당히 가려 드세요. 요거는 몸에 좋고 저거는 몸에 나쁘고 아주 기절할 정도로 얽혀 있어요. 도대체 언제 저 사람이 자유케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드시고 허란 것도 제때 맞춰 드시고 그 맛있게 먹으면 신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프세요? 부인해 버리세요. 그거 그냥 아픈 거 병원 가서 맡기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못합니까? 근심에 짓눌렸다 기도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짓눌릴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 부인이라는 거는, 우리 부인하는 건요, 우울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부인하고 나면 이거 아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한다. 해버리면 그때 성령이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한번 부인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주 명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걔네들이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도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요, 그거는 절대로 그 애가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령이 자유하셔서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